저는 이 교회와 상관이 없으면서도 있고 또 있으면서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설교라기보다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떠들썩했을 때 한 블로그에 올라갔던 기사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는데 오늘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칸으로 갑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신도림역 지하철 1호선에 가방을 든 한 아저씨가 탔다. 모자를 눌러 쓴 채 가방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칫솔을 꺼낸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칫솔입니다. 이걸 뭐하러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렇죠, 팔려고 나왔습니다.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그렇죠,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분은 칫솔을 사람들 무릎 위에 하나씩 돌리기 시작한다. 다 돌리고 나서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그 열차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자, 여러분 칫솔 몇 개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얼마나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아니지요.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사라졌다. 승객들은 뒤집어졌다. 하지만 오다가 보니 그 아저씨는 우리에게 웃음만 준 것이 아니었다. 그 아저씨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희망, 그 희망을 주고 간 것이었다. 우리에게도 바로 다음 칸이라는 희망이 있는가? 이곳에 오신 여러분, 어쩌면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사시는 그분이지만 그 칫솔 하나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앞으로 남아있는 10칸에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팔든 못 팔든 10개를 팔든 상관없이 또 다음 칸, 또 다음 칸 끝에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한승하죠. 다음 열차도 탑니다. 이 다음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야, 내년에는 그래도 전셋집이라도 하나 마련하지 않겠냐. 야, 그래도 내년이면 우리 애가 좀 더 크니까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아이고, 저 속썩이는 저 이제 군대 갔다 오는데 내년이면 좀 나아지겠지. 자꾸 뭐예요? 우리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건 뭐냐면 각자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다음 칸이 있으세요? 그냥 이게 쭉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또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 구원받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정말 중력을 거스리는 이 블랙홀이라는 곳을 가보면 여러분 지금 나오는 모 나오는 영화 있죠? 그 영화에 보면 잠시 갔다 왔는데 수십 년이 흘러가 있고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성경의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고 또 아시는 그분, 모든 중력과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다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교육이다? 아니다. 어떤 치유다? 아니다. 나왔는데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나왔습니다. 사랑.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눈도 못 마주치고 뒤집기도 못하는 그 아이가 남편이 오면 뭐라 그래요? 여보 얘가 오늘 엄마라 그랬어. 엄마는 환청을 들은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애가 어떻게 살다 잘못한 건데 그것이 뭐예요? 마치 자기를 바라보고 뭔가 웃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남편이 와서 뭐라 그래? 자, 해봐. 엄마 해봐. 엄마. 애가 해야 못해요? 못하죠. 엄마는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거 뭐냐면 일주일 안에 분명히 엄마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잘 자라가는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칭찬을 보고 큰다고. 특별히 엄마들이 자녀를 키울 때 굉장히 오버 액션들을 많이 하죠. 거의 뭐 액션의 배가 됩니다. 아이가 조그만 거예요. 우와! 하면서 막 칭찬과 격려와 감탄하면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더 쭉쭉쭉 해나간다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서보지 못했던 아이가 TV를 잡고, 그 다음에 TV 장시장을 잡고 섰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정말 죽음의 고개를 펼치게 만들죠. 오라고. 이 아이는 한 번도 자기 발로 내딛어본 적이 없는데 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발을 내딛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계속 봐왔던 그 엄마 하나 바라보고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내딛다가 넘어지죠. 엉덩방아 찢어요. 그랬을 때 너 왜 못하냐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어머! 하면서 뭐예요? 막 감탄을 계속 하죠. 얘가 걸었다고. 걸은 게 아니에요. 넘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에 나를 걸었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또 그날 밤에 또 소설을 씁니다. 여보, 이 아이가 걸었다. 그럼 아빠는 또 뭐예요? 강하게 키운다고 걸어보라고. 절대 못 걷습니다. 왜? 한번 당했거든요. 잘못했다가 엉덩방아가 쪄서 얼마나 엉덩이가 아픈지 몰라요. 아빠는 감탄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지나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뭐예요? 이 아이가 걸어요. 사실 걷는다기보다는 뭐예요? 넘어지기 싫어서 계속 한 발만 가다 보니까 걷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걷고 싶고 나는 이렇게 뭘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죠. 힘들지요. 근데 살다 보면 뭐예요?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닌데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일어나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삶의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커갑니다. 여러분, 태평양에 아주 이 폴리네시안 이 아주 작은 한 섬에 있는 결혼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을 앞둔 처녀의 값이 소의 마리수로 결정이 됩니다. 신랑 후보는 신부의 부모가 요구하는 그 소 마리 수만큼의 소를 가져와야만 신부를 데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보통 처녀들은 2마리, 정말 잘나면 3마리의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소를 가져오겠다는 총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처녀는 뭐예요? 그대로 모태솔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섬에 마한나라는 한 천덕꾸러기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보잘것없이 자랐고 늘 마한마의 부모는 걱정을 말했습니다. 아유, 너 같은 걸 누가 데려가겠냐. 너는 소 한 마리 준다는 사람도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죠. 그래서 마한나는 나는 소 한 마리 값도 못 된다고 생각하며 열등감성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마한나는 잔뜩 주둥이 들고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에 근심이 있는 보통 이하의 처녀였습니다. 그녀를 위해 소 한 마리를 바치는 남자가 나타나기도 힘들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섬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한나에게 청혼한 사람이 남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섬에서 잘생기고 용감해서 모든 처녀들의 가슴에 불태우는 자니 링고라는 청년이 이 천덕꾸러기 마한나에게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섬 사람들은 술렁거렸고 아마도 자니 링고가 소를 아끼기 위해서 한 마리도 주지 않고 마한나를 데려가려나 보다 하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한나의 부모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그냥 둘 수 없다. 소 한 마리도 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러다 이게 평생 처녀로 귀신된다. 안 된다. 그냥 보내자. 뭐 이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소 2마리를 요청하자. 그래야만 한 마리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적당히 양보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얼른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이 딸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드디어 자니린고가 마한나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정식으로 청혼 인사를 합니다. 소 마리의 수를 결정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온 소 사람들이 다 흥분하고 모여서 과연 몇 마리나 줄 것인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요복에 내 딸 마한나를 데려가려면 적어도 소 2마리는 줘야 되겠네. 소 2마리는 분명 마한나의 값이고 너무 비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때 자니린고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니린고는 미소를 지으면서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한나를 겨우 소 2마리에 보내신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마한나가 그 어떤 사람보다 착하고 어진 마음과 행실을 봐왔습니다. 저는 소 7마리를 마한나를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소 7마리는 추장의 딸인 공주를 데려갈 때나 내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니린고는 마한나를 공주처럼 취급했고 대해주었습니다. 마한나의 부모는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제일 놀란 사람은 커튼 뒤에 숨어서 가슴을 떨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천덕꾸러기 마한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황홀한 눈으로 자니린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는 결혼한 지 1년 뒤에나 신부의 집에 돌아와서 인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니린고와 마한나가 1년 후 돌아오는 날 마한나의 집에 모였던 모든 마을 사람들은 마한나의 변한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크게 놀라고 말았답니다. 마한나는 1년 전에 주눅 들고 어깨가 처지고 눈치나 보던 천덕꾸러기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공주처럼 그의 태도는 우아했고 그의 얼굴은 사랑의 헌신으로 조화된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딸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어림받았던 마한나의 부모가 서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예뻐질 줄 알았다면 소 10마리를 달라고 할걸. 자신의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주고 자기를 공주처럼 귀하게 대해주는 남편의 사랑 속에서 마한나는 180도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변화시킵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육에 월등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내면이 바뀌는 건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말. 이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사실은. 이 두꺼운 책인데, 그럼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려면 다 적을 수 있는 책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추리고 아주 엑기스만 뽑아내도 이만큼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1년 내에 가도 못 읽지. 근데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들은 파괴적이고 죄인들은 남을 공격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식과 교만으로 가득 차죠. 나 외에는 다른 것에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남을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고 특별히 남들을 위해 산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이라는 사랑으로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밝혀주는, 물론 그분은 그거 옷 쓰신 분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CCM으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자녀를 위해 살고 이제는 사회를 남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죠. 세월호 사건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들 목숨을 담보로 돈 더 챙기겠다고 한 어른들의 잘못이었지 않습니까? 왜 많은 것에 사고가 납니까? 남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뭐예요? 자녀 좀 더 아껴서 돈 좀 더 벌겠다고. 허가가 나지 않는데 돈 매겨가지고 뭐예요?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고.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모습을 받고 떠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말고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더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해 주실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당신의 아들을 주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다시 되물었을 때 아들아,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니?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제 비전, 제 사역, 제 가족들, 그 다음에 저의 재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역들, 이런 것들. 근데 하나씩 까고 내려가 보니까 제 마음 안에 가장 소중하게 남아있는 게 바로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생각했을 때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자식이다. 제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고 차를 파손, 이건 그래도 참을만하고 보험으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너무너무 이쁜 지금 중2병이 걸려있는 저희 딸이 있습니다. 하루에 12번씩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종잡을 수 없는 외계인 같아요.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짜증이 아니고 가득하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와서 탁장집에서 빵! 막 이러면서는 무서워요. 근데 이 딸이지만 제가 만약에 이 딸을 누가 건드렸다 죽습니다. 제 손에. 제가 이래봬도 공수 특전단 출신입니다. 특공무술 1단이고요. 태권도도 1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하는 게 품새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못하지만 그래도 키 183에 몸무게 76kg 건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100m 13초 때 뜹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오늘 끝나고 다 한번 나가서 뛰어보실래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제 딸을 건드렸다? 남녀노소 나이를 막론하고 그냥 날아서 2단전 자기로 반 죽여놓을 수 있습니다. 왜? 감히 누가 내 새끼를 건드립니까? 감히 내 새끼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내리 사랑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오늘 말씀에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지 아세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면 당신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고 이것을 받으면 쟤네들이 내 마음을 알겠지 싶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브리지 역할을 해주신 것이죠.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저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 88 도로에서 강변북로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강변북로에서 넘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다른 다리를 타고 넘어와야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아갈 수 없고 그분께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시카고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카고 뒷골목에 가면 할렘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부모를 몰라요. 왜냐하면 마약에 찌들어서 그냥 눈이 맞는 사람들끼리 잠을 자고 원치 않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내다버려요. 그래서 그 시카고는 미국의 5대 도시 안에 드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할렘가에 가면 정말 특별히 그 흑인들 그리고 이 멕시코 사람들 그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밀려있고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한 어떤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보는 게 맨날 그런 것이요. 배우는 것이 날마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뭐예요? 화장을 하고 꾸미고 좀 더 이렇게 이쁘게 해서 누군가 자기를 좀 사랑해줬으면 하는. 왜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있지만 사랑해주지 않고 날마다 술에 마약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럼 100%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불쌍한 건 뭐냐면 이 딸 아이는 아빠는 있어요. 근데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수많은 누군가 중에 다 맡고 갔는데 그래도 이 아빠는 그 딸 아이를 품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는 굉장한 일이죠. 근데 그런 무능한 그 아빠가 싫어서 날마다 대들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흡연을 하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고, 그 다음에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옷을 아주 짧게 입고, 그러면서 12살 때부터 매춘 행위를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만 한 10불짜리 흔들면 그냥 따라가는 자신의 몸을 허락해주고 그 돈을 바라고, 그걸 가지고 삶의 고통스러우니까 또 술을 먹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평생 자기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아빠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 딸은 그래도 한번 자기가 성공해봤다고 나왔죠.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이제 포주에게 잡혀서 이제 몸을 팔고 하루에도 10명씩 15명씩 그 10대 중반의 나이에 그것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삶의 무게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그래도 그냥 너무 힘든 그 삶 속에서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빠라고 의지할 수 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때로는 나를 때리고 때로는 나에게 가서 돈 벌어라고 그렇게 매몰쳤던 그 아버지지만 그래도 그 아빠가 그리운 그 마음에 우리 말하는 삐삐라고 말하죠. 삐삐로 음성을 남깁니다. 아빠,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예전보다 더 많이 망가지고 예전보다 더 추해지고 이제는 내가 아빠의 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그 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리울 때면 그냥 그 삐삐에 대고 또 음성 하나 남기고 또 음성 하나 남기고. 근데 어느 날은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아빠, 나 돌아가고 싶다. 나 돌아가고 싶다. 그냥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진심인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탈출을 시도할 거고 내가 이제 갈 텐데 그 가는 그 거리에 그 시카고에서 한적한 떨어져 있는 그 농촌인 그 도시에 그 열차가 지나갈 때 그 큰 아름드리 나무,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그 나무에 리본 하나만 크게 달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나를 용서한 걸로 알고 제가 거기서 내리겠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아빠가 연락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로 죽었거나 뭐 당신 나를 안 받아들이거나 해서 이렇게 지나쳐서 그냥 또 정처 없이 또 다음 역으로 그냥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가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하여튼 수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어떻게 그쪽으로 도망쳐서 열차에 몸을 싣고 갑니다. 아마도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다가 열차의 다음 정거장이 다음 역이 바로 자신의 고향이에요. 이 딸은 짐을 해봐야 뭐 별거 없지만 그걸 들고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쭉 철로를 따라서 딱 꺾어지면 큰 아름드리 나무가 보이죠. 그 나무를 딱 본 순간 이 딸아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얀 리본이 한 개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큰 나무에 그 리본이 수백 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은 그날부터 이 아빠는 딸아이가 언제 지나갈지 모르니까 매일마다 하나씩 걸었던 것이죠. 행여라도 저게 낙엽이 떨어질까, 저게 떨어지면 못 볼까, 바람이 불면 떨어질까. 그래서 그 딸을 향한 그 그리운 마음으로 하나씩 매달아 놓은 것이 수백 개가 됩니다. 언제 올지,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보이게 하려고 하도 많이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 마치 백합의 목련처럼 그냥 그 나무 전체가 하얀 거예요. 이 딸 아이가 주섬주섬 정신도 못 차리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앞에 있고 두 발을 벌리고 소가. 그래서 갔는데 그 뒤에 모든 일가 친척들 72명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브라스 밴드를 하고 기타를 치고 딸이 돌아왔다고 기뻐 뛰면서 그렇게 그 열을 맞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도 그런 것이죠. 그 딸을 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희망, 그거 가지고 그 딸아이를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오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딸아이는 기껏해야 5년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20년 동안, 40년, 어떤 분에게 60년 동안 그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를 하나씩 매달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사랑하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거나 또는 권면의 권위에서 오신 분들이거나 한번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오신 분들, 어떤 이유로 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고 오시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이곳에 왔고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다음 칸이라는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남들은 몰라도 바로 보여 내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찬양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담임하시는 이주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에 대한 권면 또는 결단 초청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지 않으신지, 좀 두 눈을 감고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좀 두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